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딱 기록을 해 놓으셨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성경 말씀하고 다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당하게 나의 뜻을 전한 자들은 그들의 죽음이 도래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하기도 힘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자를 어리석은 자로 발로 밟고 발로 짓이기는 것과 같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마음을 알아서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 첫 번째죠.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것. 그 교회의 양들한테 목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 뜻을 잘 전해주는 것. 교회의 양들에게 하나님 뜻을 잘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목사가 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했으니까, 마음을 전했으니까 그것을 잘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하신 대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 이것이 목사들이 첫 번째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거하지 못하니까 잘 전해주지도 못하죠. 모르니까. 또 모르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또 뭐냐, 만약에 알고 있다 해도 자기한테 좀 피해가 간다, 피해가 온다, 자기한테 좀 피해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잘 하나님 뜻대로 전해주면 자기한테 뭐 손해가 있을 것 같다, 뭐 피해가 온다, 피해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전하지 않죠. 이런 자들은 또 심판 때 가서 또 혼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죠. 전에 나는 각자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목적대로 한 사람씩 이끌어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함이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간 자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깨닫고 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신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장막 안에서 그 참 하나님께 기도했고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자 아브라함.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푸는 자들, 그런 자들은 황당한 비리자, 하늘의 법을 거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휴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은 사탄의 조직하에 있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림자와 같은 곳으로, 이곳 그림자와 같은 곳에서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있으며 예수님과 전기선 다
전기선처럼 딱 연결된 것처럼 딱 보여주셨습니다. 끈이 연결된 그런 자들.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있으며 나는 그런 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전에 사도 선다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지요. 부흥은 죽었고, 한국교회 부흥은 죽었고, 사람의 전통이,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이 사람의 머리가 성경 말씀 위에 있다. 사람의 전통이 성경 말씀 위에 있어서 이 한국이 악한 자가 세워질 거다. 뭐 이런 말도 했죠. 한국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한국교회가 나를 등한시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한국이 허망한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땅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이 막 허물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싫어한다.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위한 땅이지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땅이 아니다. 2025년 3월 27일 날 지금의 때는 심판의 단계로 들어선 때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때는 심판의 단계로 어둠의 때로 들어선 때이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서신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쓴 편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서신서고 받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쓴 편지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지요. 서신서.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리라.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죠.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단 교회는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고 목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아무개 누구 목사다,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가짜다, 이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다. 저 사람은 저 사꾼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 예수님한테 여쭤보고 또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봐야죠.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은 말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 후서 여기 1장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여기에서 아닌 것은 지은 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옛적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해드리냐면 8월 9일 날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육의 남편이 이제 스트리폼에 부추를 심었다는 겁니다. 부추. 집에서 이제 키워 먹으려고 이제 부추를 심었는데 물을 주면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뜯어 먹었죠. 이렇게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부추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부추를 가만히 앞에 가서 물 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멀리서 물 줄 땐 몰랐는데 가만히 가서 부추를 이렇게 가위로 아니면 칼로 이렇게 자를 때 가만히 가서 부추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부추하고 똑같이 생긴 풀이 옆에 그 부추 옆에 딱 나 있는 겁니다. 그냥 언뜻 봐서는 이게 풀인지 부추인지 이렇게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간을 할 수 없는데 앞에 가서 부추 그 스트리폼 앞에 가서 부추 자란 데 가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부추 옆에 풀이 나 있습니다. 풀이. 부추가 있고 그 풀을 뽑은 것이 있는데 풀을 자세히 보니까 생김새는 부추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 쪽에서 불구죽죽한 게 좀 있더라고요. 풀은. 그래서 그 풀을 제가 다 뽑았죠. 언뜻 봐서는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똑같이 생긴 풀이 부추 옆에서 이렇게 나고 있었죠. 다가가서 가만히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주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비스름한 거짓 뭐 한 70% 정도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육의 남편한테 부추에 거기 풀이 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육의 남편이 그랬냐고 자기는 못 봤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저희 육의 남편도 이제 물만 이렇게 줬죠. 근데 제가 물을 주고 가만히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바라보니까 그게 풀이 아주 그냥 부추하고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으로 나간 여인이 있지요. 요번에 또 외국으로 나갔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예수님께. 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말을 하면 또 신고가 들어오고 참 아주 저는 뭐가 오냐면 여러분들이 누구 뭐 분별해 주세요. 누구 분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댓글로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참 저는 모든 분들이 잘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까지 다 입성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입니다. 저도 또 잘못 가는 자들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또 저도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러면은 참 그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거기에 온통 또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만 온 신경을 다 써야 되는데 또 세상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신경을 온통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구 사람 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고 모든 분들이 다 잘 가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외국으로 나갔죠. 요번에 어떤 여인이 외국으로 나갔죠.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이름을 이야기 안 해도.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또 해주셨습니다. 또 전에도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8월 9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환경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8월 9일 날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또 제가 전해드렸지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9일 날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전해주거라.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나를 쫓아가지 않은 자들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주혜종 목사 사역자들, 이런 자들이 환경을 쫓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에게도 환경을 쫓아가지 말라고 전해 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 외국에 나간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말씀은 2번이나 해주셨다는 겁니다. 환경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다 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다 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다 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다 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 땅에 주어진 이 환경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으로 나간 여자, 그 여자 다 이렇게 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 동상이몽이라고 주셨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것이 깊은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깊은 영분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고 주셨습니다. 딱 알 수 있게, 딱 깨달을 수 있게 딱 아주 콕 집어서 주시죠. 한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기독교인이구나. 보이죠? 그리스도인이구나. 보이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딴 생각. 환경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쫓아갔다는 거죠. 가는 건 좋은데 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무슨 돈을 500을 내라, 돈을 얼마 내라, 돈 투자해준다, 이런 거 있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떤 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안타깝구나. 뭘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좀 동영상으로 말해드리기도 좀 뭐한데 주어지는 환경조차도 다 나의 뜻을 따라가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자리로 더 들어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주셨으니까 제가 또 여쭤봤다는 겁니다. 여쭤봤을 때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다 끝까지 잘 가셔서 다 뭐 휴거 되면 더 좋고 다 천국으로 다 입성하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자입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기쁨의 자녀가 돼야 되죠. 어떤 자녀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왔는데 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지옥에 간 그 자녀를 예수님이 바라볼 때 눈물을 막 흘리시고 계시다.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자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 마음 깊은 마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 또 내일 또 골방으로 들어갔다. 계속 예수님 마음 안으로 거기에 대한 깊은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또 더 깊은 말씀을 또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놀란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있으셨구나. 저도 놀란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그런 자, 어떤 자 그 눈을 다 보여주셨죠. 얼마나 그 음흉하고 그 눈이 음심이 아주 가득한 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이 아주 공포스러웠죠. 참, 야, 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들. 교회 안에도 있지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슨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 쫓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거, 그것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과 같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끝내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나귀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드렸죠. 들에 핀 꽃도 그들의 악함을 다 알고 있다. 앞으로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이 황당한 일을 당할 것이다. 들에 핀 꽃도 그들의 악함을 다 알고 있다. 어떤 짐승보다도 못하고 들에 핀 그런 꽃보다도 못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옥이죠. 음부죠. 음부는 캄캄한 곳입니다. 음부의 그걸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아주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디 가서 막 울고 싶은 그런 마음, 아주 컴컴한 아주 그런 곳이죠. 아주 슬픈 곳, 춥고 배고프다. 그곳은 그 말씀하셨죠. 춥고 배고픈 곳. 혹시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동상이몽 이렇게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동상이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 생명과를 늘 바라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같이 또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같이 바라보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이것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특히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닌 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전해 주거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